네, 반갑습니다. 제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한 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본문을 대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최근 한 4, 50년을 돌아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는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 가지 대표적인 운동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복음화 운동이고, 또 하나는 기도를 중심으로 한 성령 운동,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한 말씀 운동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화 운동이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을 해서 이렇게 아주 힘있게 진행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결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또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위에 섰던,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졌던, 복음을 전파하고 받아들이고 신앙의 기초를 다졌던, 그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80년대 들어가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러면서 이 시야가 넓어졌는데요. 이제는 국내 전도를 계속하지만 이제는 밖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자. 그래서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자. 그런 뜻에서 기독교 세계화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연령층이 좀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장년 중심이었는데 이 기독교적 세계관 운동은 20대와 30대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이 젊은이들의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는 연령층이 더 낮아져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그래서 학생 선교 운동, 또 찬양과 경배 운동, 기독 문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랄까 이 새로운 세대가 꿈을 꾸면서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시역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추억을 해보면은 지금은 참 다르다. 이제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가 놓쳤던 어떤 중심을 되찾고 그렇게 되지 않나. 뭔가 결국은 복음인 거죠. 한국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다시 복음을 되찾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우리 삶 속에서, 활동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되새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대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네, 우선 7절을 보겠습니다. 네, 산 위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어의 순서는 이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발이. 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마라고 하는 이제 감탄사가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다음에 산 위에 위치를 정해줍니다. 산 위에. 그 다음에 그 중심에 발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 이 시작이 발이라고 하는 것. 네, 발이 정말 아름다운데 그 발이 산 위에 놓여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을 좀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중요한 구절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정체성, 즉 사람의 정체성과 부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뭐하고 살 것인가.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주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마고데이, 하나님 형상, 그 다음에 도미늄 테레, 땅의 지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지배란 말이 좀 어감이 이렇게 썩 좋진 않다고 생각했는지 현대에 들어와서 그래서 요즘 이것을 땅의 경작 그리고 문화명령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문화명령을 살펴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요소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그 다음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 이렇게 쭉 면면이 이어져 오는 언약 속에 중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 그래서 이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들의 번성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덮어라 이런 뜻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에 사실 카바시 원어는 밟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발로 밟으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은 너의 발로 밟는 땅을 또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 또는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호수아서에서도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이 땅과 발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발이 아름답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발이 어떤 발이냐면 땅을 밟는 발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는 산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희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희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시온에 말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희소식, 부소라 이것은 이제 승전의 희소식인데 사실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이제 복음의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원래 뜻은 승전의 희소식입니다. 뭐냐면 전쟁을 했어요.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겼다는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평지를 달리기도 하지만 험한 산도 넘어가는 그런 발인데 왜 이렇게 험한 산을 넘어가야 되죠? 승전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이 승전의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 20장에 있는데요.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아몬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성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표로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하는데 맨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이 온 땅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언급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지금 침략해 오는데 주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란 게 뭐냐면은 주께서 주신 땅을 밟으며 그곳을 경작하며 주의 뜻을 펼치며 이루며 부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로부터 누군가가 몰아내려고 침략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험한 산인데도. 그 발이 아름답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에서 이제 기다립니다.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너희 파수꾼들의 목소리. 근데 이 성에서 기다리는데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할 수밖에 없냐면은 그 성벽이 있고 그 위에 망대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 있는 파수꾼들이요. 이 파수꾼들의 역할은 성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불이 났나 알리죠. 성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상인들이 오나 군대가 쳐들어오나 또 알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비주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날을 미리 보고 있는 사람, 그것을 시선을 앞날에 두고 있는 사람. 근데 그 단순히 미래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위기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눈을 가진 사람, 그 눈을 가지고 깨어서 지평을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 그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기뻐 외치고 주께서 이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모든 전쟁이 그런 것은 아닌데요. 어떤 전쟁, 어떤 자연의 재난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에,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그런 침략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승리는 단순히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면서 죄의 도움을 요청한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수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 조짐을 살펴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파수꾼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 승전과 함께 언약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다 함께 외쳐 노래하라 예루살렘의 황무지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대속하셨으니, 이 대속, 대신 속한단 말이죠. 이 토지법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네, 어쨌든 땅이 팔렸을 때 자기가 살림이 없을 때 누가 대신 값을 쳐줘서 이렇게 이 대속하는 것, 그런 대속,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셔서, 이때 팔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또는 여러 군데 있는데요. 강한 손과 편팔, 강한 손과 뻗은 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께서 강한 손과 팔을 뻗으셔서 건져내셨단 말이죠. 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민족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팔을 뻗으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네,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이 그것을 볼 것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나 침략해 들어온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의 모든 끝이 주의 구원을 볼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또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러한 상황은 왜 일어났는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각자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과정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동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동기,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 우리는 이 동기와 목적을 이해하고 지키면서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만합니다.